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수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나라 중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큼의 중차대자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 19세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치료법을 밝혀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전염병 숫자만 하더라도요 1455건의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양반이 50에서 55세 그리고 일반인들 혹은 천민들이 40에서 45세의 나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단명했던 이유가 조선시대에 퍼져 있던 홍역, 콜레라,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조 때만 하더라도 역병으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요 인류가 경험했던 전쟁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조정에서도 비방기를 내려서 스스로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결국 개인 위생에 대한 강조일 뿐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과연 이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혹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 천연두, 콜레라, 통칭, 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인들은 이 전염병이 일 때에 마마신이라 부르며 우리 집 앞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절을 하는 것이 그냥 통상적인 의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재난이 왔을 때 과연 인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결국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재난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릴 때 이 유명한 심판설에 대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 이웃 학교에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 소풍 날짜가 오면 소풍날에 꼭 뭐가 옵니까? 비가 오는 학교였습니다. 뭐 그렇게 잡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때마다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학교 옆 공터에 조그만한
저수지 연못이 있었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학교, 요즘은 행정실 직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사라고 하셨죠. 소사 되시는 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소하다가 치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소풍 날만 되면 비가 오고 운동의 날만 되면 비가 온다는 심판설이 그 학교에 떠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지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어났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지구상 최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또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미국 뉴올리언즈에 카트리나 태풍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그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중국 우한이라는 곳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교회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이전에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그 지역을 저주하는, 그 지역의 기독교 박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에 가장 큰 중요한 발원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의 그 집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이태원 동성애 클럽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진되면서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죄를 보고 가만히 넘어가고 가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이 준비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최대 미쳤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장소가 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더 나아가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방인과 모든 열방을 향한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봉헌 기도는 하나님이 온전히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고 언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에 그들 앞에 보였던 한 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을 보고 뛰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그 나뭇가지를 그 샘에 던져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이 쓴물의 재앙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습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있을 때 그 물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나 홍해를 건넌 후나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이 재앙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아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과 잇대어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조건이라면 그것이 뭡니까? 나 스스로를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내 스스로를 겸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현대적인 말로요,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스스로 낮추며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굴복하다라는 거예요. 굴복하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으며 철망 아래를 기어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럴 때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최대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무릎이, 조금이라도 내 팔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이라도 엉덩이를 드는 순간 내 몸은 철망에 걸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겸손을 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굴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십자가의 수평을 바라보며 사람과의 속에서 수평적인 겸손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일을 하다가 풀숲에서 여러분 뱀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뱀이 평소에는 어떻게 다닙니까? 그냥 땅에 온몸을 붙여서 기어다니잖아요. 조금만 위험이 그에게 감지되면 이 뱀들은 자기의 그 무는 습성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 뭐라 해야 되나요? 두려움을 이 대상에게 나타냅니다. 뱀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세우며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 모습을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난 것으로, 내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창조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 계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갓 선지자에게 가서 예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어떤 재앙을 받을 것인가를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3년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을 예고하는데 다윗이 무엇을 골랐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바로 세 번째 3일의 전염병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의 행적을 일생을 바라보면 일생 동안 그에게 전쟁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스스로 이 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3년의 기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그는 감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일의 전염병을 택했는데 이 3일 동안 죽어가는 백성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바로 21장 22절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은 그 죽어가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값을 치르더라도 이 전염병이 그치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구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뭐라고요?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경 또한 나의 능력으로 이겨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 누가 있던가요? 바로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요, 참 몇 번을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이 의미가 뭘까?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남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뭐라고 불려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예수장이.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난 주간에 있었던 몇 가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마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 이종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종태 집사님 동생분이 이제 저기 공주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모든 농사의 방법은 이종태 집사님의 처방, 이종태 집사님이 거의 원격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인삼에 문제가 생겨서 친환경 약재를 살포했는데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약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약을 쳤는데 그 약해로 인해서 그 1800평의 인삼밭이 이제 하나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하루 만에 그렇게 포기할 상태로 인삼이 죽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약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와서도 상심한 사람에게 위로할 정도로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약해를 또 시험하기 위해서 또 이종태 집사님을 찾아와서 또 시험 살포를 하면서까지 약해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이 형제간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약을 제공한 사람도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다 포기했던 그 인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농약을 제공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죠. 절에 다니면서 부처를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기영 집사님, 김계숙 권사님이 포도밭에 바친 일입니다. 작년에 포도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고 귀농한 첫 수확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포도알이 주르륵 떨어지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알속기를 하고 순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이 계속 떨어져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백포도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양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 포도가 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급한 마음에 약도 처방해서 뿌려보지만 대부분의 의견이 2년, 3년 동안은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후에 거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동안 영양이 과다했다면 농사를 짓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외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당하여 시련에 빠져 있을지라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시선이 향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 고비를 헤쳐나갈까? 또다시 포도나무를 2년, 3년 기다려야 된다면 그 기다림 가운데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물론 당사자야 그 마음을 어떻게 녹여내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코로나19가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겠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또 다시 터져나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맡길 수 있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악한 삶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감명 있게 기억하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명언일 텐데 아시는 분은 따로 하셔도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훌륭하지. 아주 감명 있게 외우고 있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의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인가? 시편 139편 14절, 우리가 이 한 단어만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기억하는데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앙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너희는 내려가서 싸우라.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내려가서 싸울 때에 이 모세의 지팡이와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지만 그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이 내려가는 손을 붙잡기 위해서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전진하며 이겼던 것, 여호수아의 군대가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드는 그 손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기가 언제였는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그가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메뚜기 떼를 보내버리고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솔몬 왕을 탓합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포도밭에 어떠한 해가, 우리의 인삼밭에 어떤 해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혹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전염될 때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고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겸비하여 겸손함으로